나를 부르는 당신. 오를 때는 몰랐는데 내려와 올려다보면 퍽도 높은 산을 내가 넘었구나. 건널 때는 몰랐는데 대 건너와 다시 보면 퍽도 긴 강을 내가 건넜구나. 이제는 편히 쉬고만 싶어 다시는 떠나지 않으렸더니 아 당신 그래도 움직이는 산 굽이치는 강 나를 부르는 당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네. 시집을 보면서 네. 찬미를 만나니까 기쁘네요. 예. 네, 지금 예. 저도 좋아하는 시집인데 오늘 나를 부르는 당신이라는 시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약간 성소, 수녀님을 부르신 하느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고요. 너무 어무숙하지? 경건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수녀님께 부르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해졌거든요. 부르심이라는 게 그렇게 처음에 이제 수도원에 들어오고 또 수도자로 서원을 하고 첫서원 종신서원하고 뭐 또 25주년, 50주년 이렇게 다 지내고 하지만 그 부르심이 돌이켜서 보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저는 사실 아 당신이라는 구절에서 많이 머무르게 됐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 그 오를 때는 몰랐는데 내려와 올려다 보면 퍽도 높은 산을 내가 넘었구나 이런 과정이 쭉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아 당신에서 건널 때는 뭔가 몰랐는데 어떤 것 되 같아요. 건너 다시 보면 퍽도 긴 긴 강을 강을 내가 건넜구나. 네. 복습하는 심정으로 이제 살아오면서 어머니들도 그런 말 하잖아. 내가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뎠지, 어떻게 살았지 이런 것처럼 어느 날 이렇게 누워서 생각하면 스스로에게 대견하기도 하고 긴 세월을 내가 잘 산을 넘었구나, 강을 건넜구나 이런 느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네. 이렇게 쓴 것이죠. 예. 선생님 이 시를 언제 쓰셨는지 여쭤봐도 기억나세요? 이 시를 쓰셨을 때. 그러니까 연도를 보면은 그 83년도에 오늘 내가 반달로도 초판이 나왔으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이고 또 이 글을 쓸 당시는 그러니까 수도자로 서원하고 나서 15년 만에 쓴 글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젊은 수녀로서 이렇게 이제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도 생각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나를 부르는 그분에게 다짐을 이렇게 다시 하면서 의미가 그렇게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래도 움직이는 산 굽이치는 강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네. 순명하고자 하는 한 영혼의 같은 고백서라고 볼 수 시예요. 있는 네. 것이죠. 예.
수녀님이 그동안 건너오신 그 시를 쓰셨을 때 이후에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50년 네, 소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온 산과 강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실지 좀 궁금해요. 내가 좀 더 쾌활하고 가볍고 기쁘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너무 이렇게 폭이 좁아서 또는 마음의 신앙이 약해서 또는 마음의 그릇이 좀 작아서 이렇게 기쁘게 쾌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너무 한숨 쉬면서 소심하게 힘들게 걸어 올라가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강을 건널 때도 좀 더 대범하게 걸었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우울하게 또 소극적으로 걷진 않았나 강을 건너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늘상 하는 말이지만 이제 그 안팎으로 아픔을 겪으면서 남은 시간만이라도 좀 더 쾌활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산도 오르고 강도 건너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랑하게 이 시를 보면 너무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 수도 생활이 고생스러운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움직이는 산 굽이치는 강 네. 나를 부른 당신 자기가 그 섭리에 위탁하면서 꾸준히 자기 선택한 길을 가려는 수도자의 그 충실한 그 응답 고백 그렇게 끊임없이 마음을 다잡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 시 안에서. 네. 네. 근데 이게 수녀님은 좀 힘들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사실은 서원이나 결혼식이나 어떤 오래된 기념일에도 이 시를 시나 이 노래로 또 이렇게 많이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수녀님들의 은경추 또 신부님들의 은경추 네. 또 결혼 30주년 50주년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진 이거를 읽어드리거나 이렇게 불러드리면 네.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공감하시더라고요.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시가 그런 쓰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또 명랑하게 또 산과 강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중간에 또 보면요. 이제는 편히 쉬고만 싶어 다시는 떠나지 않으렸더니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저는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네. 쉬고 싶다 이런 그런 본성적인 마음이 생각이 느껴졌어요. 들잖아.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가야 한다. 우리가 왜 등산을 하거나 어떤 이렇게 뭐 도보 순례를 하거나 할 때 그 유혹에 빠질 때가 있잖아. 그래서 그만하고 싶어서 편히 여기서 그만. 앉아서 간식도 먹고 그늘에서 쉬고 이만큼 걸었으면 됐지만 이만큼 올라와서 알게 뭐야 이러면서 중지하고 싶은 그런 네. 유혹에 빠질 때 편히만 쉬고 싶어서 다시는 그렇지만 그럴 때 이제 다 잡아주는 분이 주님 그 하느님이니까 당신 그래도 움직이는 산 굽이 나를 부르는 당신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다시 길을 가는 힘을 얻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찬미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뭐 너무 많죠. 포기가 빠른. 근데 뭐 너무 내가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그래. 그런 실망감이 스스로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힘을 낼 때는 저의 그런 약함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의지하면 또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 일에 사랑을 담아서 신앙을 담아서 하는가 네.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성소는 받은 성소를 이렇게 진주처럼 곱게 이렇게 안고 그걸 갈고 닦으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 그냥 부르심을 한번 끝났다 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여정인 것 같아. 부르심도.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이혼하고 싶을 때 이혼하면 안 되잖아. 또 다시 마음을 한번 살아볼까 이러면서 또 마음을 다잡고 그러는 것처럼 이 서원과 약속은 끊임없이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길을 가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만 쉬고만 싶어도 그래. 다시 힘을 내서 가고 첫 마음을 초심을 새롭히는 거. 네. 그래서 그 계절에 그 자연의 사계절이 있듯이 그 신앙에도 사계절이 있고 또 하루라는 시간에도 사계절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네. 가끔 나를 부르는 당신과 더불어서 그렇게 이제 그 사랑의 사계절, 사랑의 의미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죠. 그래서 사랑이 때로는 쉼표로 오고 감탄사로 오고 말없음표로 오고 물음표로 네. 오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또 이렇게도 한번 써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게 딱 이렇게 단답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때마다 이렇게 변하는 어떤 거 그래서 상징을 잘 풀어내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 시와 더불어서 나를 부르는 당신과 더불어서 사랑의 사계절이라는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찬미가 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랑의 사계절. 사랑의 사계절이요? 천천히 시인의 마음으로. 사랑의 사계절. 봄에는 연두빛 새싹을 닮은 쉼표의 설렘으로, 여름에는 소나기를 닮은 감탄사의 열정으로, 가을에는 산바람을 닮은 말없음표의 감동으로, 겨울에는 하얀 눈을 닮은 물음표의 기도로, 사랑은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계절로, 상징적인 암호로 나를 행복하게 하네. 멋있네 이 말. 사랑은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계절로 네. 상징적인 암호로 나를 행복하게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언제 다시 시작하면서 그 숨겨져 있는 암호를 잘 풀어내는. 풀어내는데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도움의 은총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풀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또 시간 관리를 잘하면서 또 이웃과의 관계도 네. 회복을 하고 그러면서 부르심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나를 부르시는 당신의 충실한 응답자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 참 좋네요. 네, 다시 다시 돌아오는 계절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다시 시작하는 계절. 계절인 거네요. 매 순간 다시 시작하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계절, 네. 다시 시작하는 기쁨, 다시 시작하는 희망. 결국 이거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네, 나를 부르는 그러네요. 당신이. 산과 강을 건너다가 맞아.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이 계절이 주는 기쁨, 수녀님이 말씀하신 그 상징들의 암호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은 암호를 잘 풀어내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많은 책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 책에다 네. 이야기를 우리가 해독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 네. 그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미라는 책을 내가 또 잘 읽어야 되고 이행수녀라는 책을 찬미가 이렇게 잘 읽으면서 그 암호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 우정의 길에 있어서도 많은 그 노력이 네, 또 필요한. 정성이 필요한 것 같아.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시가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그 그래서, 당신은 사실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당신. 내가 당신을 오르고 당신을 건널 때 재밌는데요, 수녀님? 그래서 찬미도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 찬미도 당신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근데 찬미는 어떤 당신 남자친구 말고 남자친구도 있겠지만 하느님을 지칭할 때 그 네. 당신이라는 이 말이 그치 참 많은 새로운 것 같아. 예. 저도 사실은 암호처럼 제 노래에다가 하느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한 구절씩 숨겨놔요. 네, 그걸 찾는 거는 듣는 사람의 몫이지만 그 자연을 네. 이용하기도 하고 꽃을 이용하기도 그럼요.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네. 상징이 그쵸. 숨어 있겠지, 그죠? 어떤 사랑 고백을 노래할 때도 하느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곳곳에 숨겨놓기는 하죠. 수녀님 시를 읽을 때 저희가 받는 인상도 그래서 한결같이 그 수도자의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시 속에서 그런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배어나니까요, 그런 게.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수도자나 사제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네. 또 예술가로서의 소명, 또 이렇게 네. 자기 전공 분야, 또 이렇게 결혼한 사람은 또 결혼한 사람의 그 성소라는 것이 있으니까 네. 자기에게 꽃들이 꽃밭에서 다양한 빛깔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아름답듯이 자기의 성소를 그러니까 찾고 성령 소호대로서 나의 성소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근래 이제 내가 경험하는 나의 성소는 이 부족한 시지만 내가 이렇게 수십 년 전에 써놓은 시들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해서 아프고 슬픈 이웃들이 이 시 한 소설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편지로도 해주고 뭐 그런 표현을 할 때 이렇게 그 시가 창문이 되어서 하느님과 세상을 또 사람들 연결시켜주는 그 시인으로서의 소명, 수도자이면서 또 시인의 몫을 그렇게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사명을 그렇게 하느님이 그렇게 그런 시 쓰는 그 재능을 통해서 그렇게 네. 그 부르심의 길을 더 확장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내가 시인 수녀 이런 말보다는 그 수녀 시인 물론 큰 차이가 또 없을 수 있지만 그냥 시인 수녀 그러니까 시인이 앞에 나오기보다 그냥 수녀 시인 이 말이 참 듣기 좋다 그렇게 한 것처럼 수도자로서 시인의 몫을 이거 살고 이 시를 통해서 그 선한 마음을
또 이렇게 나누고 이웃들과 네. 그래서 그 마음이 꽃이 되고 이제 그러는 것도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나를 부르는 당신이라는 시를 그 제목을 받는다면 또 다른 모양의 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새로운 네. 맞아.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도 이렇게 수녀님 시 안에서 좀 쉬어갈 수 있고 아 이제는 그만 편히 쉬고 싶은데 수녀님 시를 통해서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부르심의 길을 따라서 계속 가지만 그 길을 따라 충실히 따라가서 마침내 나도 누군가의 길이 되는 거. 그게 우리가 네. 마침내 이루어야 될 소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 너무 멋진데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길을 각자에게 따라가면서 길이 된 우리는 또 길이 되어 만났습니다. 찬미도 길이 되고 노래의 길이 되고 나도 길이 돼서 또 하느님 안에서 만났으니까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길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를 또 아, 불러줄 거예요. 어떻게 네, 또 오늘. 제가 부를 노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멋지게 해주셨는지 네. 저도 이게 하나의 여정이라고 느껴져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에 가리워진 길,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근데 둘러보아도 누가 날 기다리는지 찾을 수 없다 하는데 그 후렴에서 보면 그대여 하는 말이 나와요. 그대여 힘이 돼주오, 그대여 나에게 길을 터주오. 이런 표현들이 수녀님 시에 나를 부르는 당신과 네, 맞아. 맞닿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끊임없이 길을 찾는 여행자들인 것 같아. 그지? 사람들이 그렇죠. 요즘 막 여행 다니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계속 여행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 여행을 찾아서 마침내 돌아와서 나를 찾는 내면의 네. 여행자가 되면 좋겠다. 물론 그래서 참된 나를 만나고 네. 그래서 돌고 돌아서 그 순리의 여행을 잘하고 또 내 안에 그 내면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그것이 또 성숙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가리워진 길, 이게 가리워진다는 이 말이 좀 이렇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숨은 꽃, 숨은 길, 숨은 것을 좋아하잖아 우리 또 숨바꼭질. 그래서 잘 들어볼게요. 네, 가리워진 수녀님, 길, 감사합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네, 여정에 맞아, 여정. 계속해 그러면서. 나가는 것으로. 잘 찾는 네. 부도자가 됩시다. 네, 예. 수녀님, 오늘도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네. 예.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죠 나
네.